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부분을 한번 15장 50절에서 57절까지 58절까지 이게 뭔가 하면 부활의 제목이 부활의 승리예요. 그럼 어제 조금 저 양을 많이 하느라고 그 35절부터 49절까지 이것도 조금 손대 봐야 될 것 같아서 부활한 몸의 상태, 부활한 몸의 상태. 근데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한번 조금 더 손을 대고 그리고 전체를 한번 보면 오늘 좋은 그런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끝부분은요, 그냥 재미있어요. 그냥 책 읽듯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멘. 하여튼 우리가 끝내는 뭐예요? 부활해서 승리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려놨거든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돼 있거든요. 열심을 내고 너희들이 한 일이 절대 헛것이 아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절대 그것이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하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5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혈과 육이라는 거는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50절에 인간의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육체의 상태로가 아니라 어떤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또한 썩는 것은 이 육체가 썩는 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썩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육체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수용 불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이 썩는 육체, 이 썩는 것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수용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뭘로? 유업, 유산으로. 유업 혹은 유산으로.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51절도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의 호련이 다 변하더니. 예. 그래서 여기 보라, 내가 시크릿, 어떤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말할게.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성경이 또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이 낙원에 가 있는다. 또 성경의 한쪽에서는 땅에 잠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육신은 잠자고 영은 어디에?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보면 뭐 잠잔다는 쪽으로 막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가 낙원에 있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주님 재림할 때는 그 영을 데리고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잠잘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뭐예요? 순식간. 그 다음에 호련히 뭐가 된다? 다 변화된다. 사실 앞에 요 문단에 했던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땅에다 그냥 묻기를 원하고. 저도 화장하는 거 싫은데 미국 가니까 땅이 넓어서 그런지 참 뭐 화장하는 것보다는 땅에 묻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땅이 넓으니까요. 우리는 좁으니까 그런데.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근데 여기 이 변화되는 거에 성경 구절을 한두 개를 좀 우리가 갔다 보면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나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근데 사실 마지막 나팔이 끝이에요. 일곱 대접이 될 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나팔에는 다 뭐예요? 3분의 1만 심판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대접에는 모든 걸 다 끝내는 판이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셔서 세상 나라 우리 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예수님 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요, 지배한다 이렇게 돼요. 성경에 왕노릇 한다면 즉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돼서 이분들이 뭐 한다? 지배. 또 다른 말로 왕노릇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뭐 공중재림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과 다 일치가 된다는 거죠. 아멘. 예. 마지막 나팔하는 순간 순식간에 호련이 갑자기 변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돼서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2절로 가보시죠. 본문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50은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날 때 여기 이런 거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부모님들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사도 바울 시대는 자기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믿었어요. 임박한 재림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주님 곧 오시는데 결혼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지내는 게 좋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걸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도 변화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순식간 호련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서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분명히 뭐예요? 썩을 것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근데 이거는 요 문단에서 다 했잖아요, 그죠? 앞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거로 변한다 했다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죽을 것이 죽지 죽을 것. 죽지 않을 것을 입겠다. 그때 그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으로 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사망을 삼켜버린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의 이사야서 25장 8절의 얘기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는다. 이사야서 2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예. 예. 여기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예. 요걸 인용한 거예요. 54절이. 본문 54절로 다시 가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예. 54절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 54절.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 예. 예.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 다음에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다 멸했기 때문에 예, 너의 승리 너의 쏘는 거. 여러분 부활의 반대는 사망이거든요. 예, 그렇게 너의 승리 너의 쏘는 거. 예, 너의 승리 너의 쏘는 거 그게 어디 있느냐. 이미 뭐예요? 너희들 다 먹히고 끝났다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예, 뭐 이것도 그 성경에 어떤 그런 인용된 글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다 했네요. 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뭐 여러분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56절을 다시 얘기하는가 하면 예.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는 거?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 죄인이라는 걸 죄가 뭔지 다 알게 해주고 나는 죄인이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율법이 죄를 우리의 그 죄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죄를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내가 받을 그 대속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다 죄 없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예. 대속이라는 거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이 그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되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뭐요?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뭐 하시고 화목하시고 뭐 요 네 단어는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요. 우리 죄 문제 없어요. 속량 우리는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으로부터 오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속량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57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해서 여러분 천국은 죄 문제 해결이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죄 문제가 다 해결돼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거.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거.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다. 왜? 이 문제, 율법이 죄를 알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아멘. 죄 문제,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 승리하게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답이 뭐예요? 앞에 부활의 승리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승리.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그 히랍에서 그 그리스 철학은 그렇거든요. 인간의 영혼의 불멸설은 믿지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형제들 내가 여기서는 견실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있어요. 마지막 58절에 보면은 견고하라고 그래요. 견고. 옛날에 근데 여기는 또 다시 견실로 갇혔네요. 견고라는 말 이걸 다시 견실.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 견고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신앙이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옛날 개혁은 견고해야 된다 그래.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우리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잖아요. 너희들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어제도 어제 우리 목요 집회할 때도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뭐 어떤 분은 지금 머리에 지금 이렇게 종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임파선 암으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대수술을 했어요. 성령의 불이 잘 들어가요. 근데 어제 그 일하는데 보면 부엌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아주 카레라이스를 어제는 카레라이스를 그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던 것 같아. 콩나물도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그 부엌에서 그 일하신 거요. 다 실적이 남는다니까. 난 예수님이 시간당 얼마 계산해놨을 것 같아. 식당에서 그다음에 여기 뭐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뭐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 거 대가를 받으면 끝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
그냥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은 빚진 자라. 그래 자꾸 우리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수고가 뭐예요? 예. 우린 그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에서 빚진 자라고요. 우린 빚진 자예요. 큰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수고가 또 수고하면은 또 하나님 뭘 줘요? 상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저쪽 교회 가서 집회할 때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 보면 아주 중요한 게요. 예.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영적 시험. 하나님 계시는 거야? 제일 처음에 우리 신앙이 뭐예요? 물질 시험 오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제일 오늘 문제를 보면 그래요.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보장이 안 되면 사람들이 흔들려요. 이게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빵의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뭐예요? 예. 빵에 대한 시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시험은 영적 명예 시험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냐? 세상 영광은 마귀한테 절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오는 시험이 영적 시험이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제가 몇 분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은퇴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들 둘이를 다 망쳐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는 암 걸려 죽고 뭐 이렇게. 참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이 강의 설교로 한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자식이 둘이 다 죽어버렸으니 말이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계실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온다 이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런 영적 시험이 온 거예요. 빵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뭐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건가? 진짜 부활하시는 거야? 이런 영적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시험 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버릴 가능성이 커요. 빵 문제. 그걸 경상도 말로 경제를 갱제라 그러지.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마귀의 영 이것도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뭐 우리 이동구 목사님 이런 우리 오늘 저 찬양 인도한 목사님 뭐 다 명문대학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저 사람들은 지금 저 나이에 대기업에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만불짜리예요.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만큼도 돈을 못 받고 지금 저렇게 일하는 거 보면 저 신앙이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제가 보는 게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옛날에 그냥 교사로만 있어도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3,400원 나올 텐데 이럴 때도 있어요. 빵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빵 문제, 명예 시험, 이 영적 시험 이거 제일 큰 거지 뭐. 이거 못 견디면 교회 안 다녀요. 지금 여러분들 이 IMF 때 경제 터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교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원들을 다 전화해 보면 목사님 이 기도원 집회에 20-30명 앉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집회를 했더니
다 친구 목사님들 부탁해서 데려오라고 그래놓고 30명에서 40, 50명 앉혀놓고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 강사 데려다가. 이게 여러분 이 과거에 코로나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유튜버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은 편한 교회로 다 가버리고 교회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새 그러잖아요. 옛날 100명 교회는 지금 30명 교회가 똑같다고. 왜? 사람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애들도 다 떠났잖아요. 중고등학생도 다 떠났잖아요.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교회 보고 너희들 이 시험, 빵 시험, 명예 시험, 영적 시험. 얘들은 이 영적 시험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시험 문제예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수고가 절대 너희들이 주님한테 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제가 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 옛날 이런 게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 봐서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통해서 한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새 입을 얻어가지고 좋은 길로 가도록 그게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헛될 수 있겠냐고. 절대 목사님 실망하시지 말고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하려 하니까 마귀가 지금 흔드는 건데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사역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여기 지금 보면 정말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이 조금 있으니 한 조금만 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여기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네, 11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니까 그대로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아.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 바로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야? 부활하신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바울 자신까지 그 여섯 그룹이나 개인에게 6군데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중에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이 못된 사도 바울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얘기합니다.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표의 원리로 아담 대신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속하러 오신다고 그랬다고. 대속하러. 대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으러. 근데 이 대속하려면 예수님은 뭐예요? 먼저 십자가에 죽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 되네요? 장사 지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부활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어갖고 어디 가 있어? 음부에. 또 다른 말로 지옥에서 못 나오고 지금도 있으면 뭐라 그러죠? 인류 구원하러 온 예수가 음부에서 못 나와서 지금까지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불교의 그 어떤 그 한국의 최고로 말이에요. 불교에 도 닦는 할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어.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가 지옥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어디에 있어 지금? 대속하러 가서 땅에 지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대속사역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부활 살아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다른 건 다 뭐예요? 지금 그 12절에 19절 모든 게 다 제로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뭐 몇 가지 예를 하지만 뭐 우리 복음도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예, 또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 왜? 죄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는 게 안 살아나면 부처처럼 지옥이 있을 거 아니오. 그리고 우리는요, 예, 잠자는 자도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 다 망했고 또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안 그럼 다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성경에 음부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음부로 말이에요. 요새로 지옥이란 말이. 그 음부에 들어가서 나와야지요. 예, 나와서 예,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줘야 되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처처럼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나와야지. 예,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부터 28절까지. 부활의 보증인 그리스도. 이 말은 이 세상에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면은 땅에서 먼저 죽은 자를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무슨 일이냐? 이 세상을 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쭉 써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보증인.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의 보증. 그분이 죽은 사람이 첫 번째라고. 그래서 잠자는 사람이 같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같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그렇겠죠. 다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부터 34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두 가지예요. 미래의 소망으로 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첫 번째는.
할렐루야. 예. 어쨌든 뭐 어떻게 텔레비 잠깐 보니까 누가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는데 너 황제를 신이라고 그러고 절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 말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살려준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예요. 너 지금도 황제 보고 주님, 그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황제 보고 주님, 당신은 신입니다 하고 절 함부로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래. 근데 교부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그 말하고 지금 살 수는 있지만 즉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 난 지옥 가냐. 차라리 빨리 죽이라고. 그래서 불태워 죽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첫째는 미래 소망을 두고 나는 이게 여기 미래 소망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만 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 믿다 죽었는데 이 당시는 죽은 사람이 세례 못 받고 죽으면 누가 대신 세례를 받았다 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왜 그 당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다 죽었는데 뭘 못 받았어? 세례를 못 받았어. 그럼 누가 대신 세례를 받아줬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는 뭐면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사는 부활하여 천국 가는 그 미래 소망 때문에 우리 일하는 거야. 또 여기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맨날 왜 위험한 일을 매일 하냐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미래에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요, 공동 번역에는 나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 할 일이 없어 맨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사느냐. 왜? 나는 미래에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에베소 가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에베소가 지금 성지순례 가니까 에베소를 2번 가봤는데 가장 터키에서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한 3만 명이 2만 5천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요. 거기 끌려갈 뻔했는데 안 갔잖아요. 바울이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에베소에서 이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을 내가 맹수하고 싸운 거는 그 맹수라는 건 자기 반대자들을 말하는 거야. 난 미래 소망이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활신앙은 이런 거죠. 예. 나는 참 몇 사람들 그걸 봤어요. 어떤 자매는 정말 인생을 다 망쳐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인생이 싹 다 바뀌었어요. 지금 상당히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인생이 저렇게 바뀌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여자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자기 빚을 대충 제가 보니까 한 6, 7억을 빚은 진 것 같아. 그것도 뭐 사업한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른 사업을 열어줬는데 빚을 다 갚아버렸어. 할렐루야. 여기 또 권사님 한 분 오는데 사업했는데 빚을 몇 억을 졌는데 집 져주고 빚을 졌어. 근데 와서 같이 막 성령의 기름 보고 막 안수받고 그러더니
10억짜리 공사를 맡아가지고 그 공사 마무리해서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더라고. 자기들 이제 이거 회복 못, 이번에 이 사업 하나 안 따면 못 일어난대요. 아멘. 예. 이번에 그분이 또 건축원금을 주셨어. 예. 여기 예쁘장 한번 오시잖아. 그 10억짜리 공사를 하나님이 딱 해갖고 빚을 샥 갚아버리다. 어느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교회를 그만두게 해서 와서 그렇게 우셔요. 나는 목사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교회 문 닫고 와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출석기는 6천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미래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고, 내가 다 망가진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된다. 예,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기 나 그러지. 아무도 내가 무시를 못해. 개무시할 수가 없어. 왜? 예. 내가 이 형제를 무시하겠어, 저 형제를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 뭐를 확 때려갖고, 예. 나는 그 아프리카의 오노리오, 예. 그 사람 사역을 가끔 봐요.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목사인데, 진짜 이 옷 입은 거나 그 모임에 온 사람 보면 진짜 열악해요. 정말 불쌍해. 우리나라 한 60년대 같아요. 근데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다 그걸 사람을 앉히면요, 막 완전히 불에 다 뒤집어져 그냥. 나는 불이 베니인만큼 뭐 베니인 같아. 아프리카 베니인이야. 나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 한 4명만 세워줘도 한국이 왈칵 뒤집어질 텐데. 오살리 기도원 다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 가면 요거 말만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막 쳐다보면서 안수하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야 다.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받아야 돼. 큰 불을. 야, 그래서 근데 그분 지표를 보죠. 뭐 이렇게 보면요, 이게 예. 진짜 예. 남자들은 반응이 별로 없고 여자들 반응인데 특히 반응이 있는 사람도 보면요, 어마어마한 불이 들어가거든. 우리가 그런 불을 언제 받을 줄 모른다는 거야.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을 팡 터진다니까. 나는 그 큰 교회 가신 목사님에서 전화도 한 통 하기 힘들어요. 예. 세상에 그렇게 울던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담임자들이 아들은 미국에 가서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요, 예,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내 다음으로 세워야겠다고. 그 교회 독립교단으로 나왔어요. 하도 교단에서 씹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자.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31절에서 49절. 35절에서 49절. 뭐 이걸 그냥 뭐 어제 다 했으니까, 예. 부활한 몸의 상태를 얘기하거든. 뭐 그렇잖아요. 뭐 썩을게, 썩지 않을게. 뭐 이렇게 가장 소개를 잘한 구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외우고만. 뭐 앞에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종자에게 모양을 줬다 그러잖아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줄거리가 나오고, 가지 씨를 심으면 가지의 형상이 나오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재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형상을 주신다. 그걸 앞에 얘기했고, 아멘. 예.
이렇게 종자에게 형상을 주듯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도 영의 형상을 준다. 근데 그 형상이 뭔 형상이냐? 42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그렇게 우리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46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활한 몸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47부터 49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리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즉 땅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 우리는 땅에 속했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내가 지금 우리는 현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설명했던 거예요. 50절에서 58절. 이거는 뭐예요? 부활의 승리. 이제 이건 했잖아요. 아멘. 우리는 쭉 다 설명했어요. 그냥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견고하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단단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단단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견실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뭐요? 부활에 승리하자. 요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문단을 정리한 거예요. 그 설교 3번 한 거예요. 나 또 한 장 갖고 설교 3번 하기 오늘 처음이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한테 나타난 것도 안 나타나고요. 또 그다음에 뭐도 안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여섯 부분으로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셨고 500명 중에 그 반은 살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건 확실하다. 성도의 부활도 확실해.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리도 어떻게 그를 따라 부활해서 천국 입성하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돼서 그냥 있으면 지금 예수님 지옥에 있다니까.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올라와야지. 그게 부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니 성도도 확실하게 부활한다. 그 다음에 20절 28절 부활의 보증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처음 먼저 부활하고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다 공중재림에서 주님 만난다. 예. 그래서 나는요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 나는 내일 죽는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 예. 정말 부활한 몸의 상태는 이렇게 다 변화돼. 이런 모습으로 다 변화돼. 그러니 우리는 다 부활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6개 문단을 나눠놓고 이렇게 정독을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하고도 좀 찜찜해서 또 로마서를 갖다가 4장도 설교 한번 더 해보고 또 5장도 설교 한번 더 해보고 8장도 한번 그렇게 로마서를 그렇게 다 정리해놓은 건 중요한 건 그래요. 자꾸 우리가 성경에 설명을 붙여놓은 거를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성경의 내용을 확실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이름은 뭐야?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다루었구나. 그 제일 좀 멋있는 거 부활신앙. 내가 이렇게 미치도록 하나님이라 하는 거, 나는 미래에 부활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나는 죽을지 모르고 일해.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생활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단을 나눠놓고 성경을 한 몇 번만 읽으면 고린도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맨날 우리 옛날 시골교회는 설교하면요 딱 2줄 갖고 설교하고 15분 설교 15분 안에 끝났어요. 설교 15분 더 하면요 시끄럽다 그래요. 11시 시작하면 12시. 그러니까 우리가 가창이 약해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2절만 갖고 설교해가지고. 그렇다고 무슨 제자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정말 왜 그렇게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주제별 성경 연구라든가 뭐 CCC 10단계나 그런 교리적인 체를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공부할 때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오늘 밤 기도합시다.